그래서 오늘 두 번째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의 척도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얼마나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게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척도예요. 그러니까 신앙이 좋다라는 건 뭐냐?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좋고 이웃과의 관계가 좋다라는 거예요. 죄가 뭡니까? 미성숙이 뭡니까? 관계를 깨는 거예요. 죄의 속성은 관계를 분열시키는 거예요. 관계를 깨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가 많을수록, 우리 안에 쓴뿌리가 많을수록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이기적일수록, 분노가 많을수록 관계는 깨어지게 되어 있어요. 죄는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리고 미성숙은 관계를 깨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성경을 많이 알고 교회에서 봉사를 많이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관계가 깨어졌다는 것은 미성숙하다는 것이고, 또는 여러분 안에 해결되지 않는 쓴뿌리가 많다는 얘기예요. 종교생활은 잘하지만 신앙생활 잘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이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지금 어떤지,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가 어떠한지 그걸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첫째는 이것이냐면서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둘째는 31절에 이것이니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자,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이웃을 둘째로 사랑하라. 그래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인데, 자, 여기에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여기서 첫째와 둘째는요, 서로 연결된 거예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첫째, 둘째 할 때 어떤 중요성에 따라서 첫째, 둘째를 말할 때가 있어요. 그리고 첫째, 둘째를 말할 때 그냥 순서를 따라서, 뭐가 더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순서를 따라서 말할 때가 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하는 첫째와 둘째는 첫 번째 하나님 사랑하는 게 더 중요하고 두 번째 인간을 사랑하는 것이 두 번째 중요하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건 하나의 순서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척도인데,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과의 관계는 결코 분리될 수 없다라는 것. 우리가 이 신앙에서 이건 매우 중요한 개념이에요. 다시 말해서 나는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은 싫어, 이건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사람은 좋은데 하나님은 싫어, 이것도 있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을 구분하는 경우가 있어요. 하나님만 사랑하면 됐지, 내가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뭐 그리 중요해. 그래서 공동체에 참여하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에는 별로 책임감을 갖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면 돼, 나는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사랑해. 근데 사람은 싫어, 이거는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은요, 반드시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이웃과 사람과 하나님을 동일시해서 대부분 말씀하세요. 그런 성경이 참 많은데 그냥 두 구절만 말씀드리면, 마태복음 25장에도 보면은 예수님은 당신을 사람과 동일시하는 거예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을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추릴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랬대라는 거죠. 그랬더니 37절에 그렇게 했던 의인들이 예수님께 대답하는 거예요. 의인들이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언제 주님께서 줄인 걸 보고 음식을 대접했고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습니까? 라고 이제 대답을 하잖아요. 그때의 40절 말씀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여러분, 이웃에게 한 것이 곧 누구에게 한 것이라고요? 주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남편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여러분, 아내에게 한 것이, 여러분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한 것이 곧 주님께 한 것이다. 하나님은 이웃과 하나님을 동일시하세요. 그 사람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거야. 내가 하나님은 사랑하는데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요한일서 4장 20절 21절 말씀에서도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뭐하는 거다? 거짓말하는 거다 말이죠.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으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비대면 예배가 이 반쪽짜리 예배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들이 예배당에 안 나와도 하나님은 여기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나 계세요. 어디나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당에 못 나와도 하나님과의 관계는 더 충만할 수가 있어요. 더 깊은 관계로 나갈 수가 있어요. 오늘 예배 속에 더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있어요. 저는 그러기를 바라요. 지금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더 집중하고 더 깊은 임재 속으로 나가야 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더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우리들에게 그 가슴으로부터 오는 그 놀라운 욕구는 공동체인 것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이웃을 만나고 싶은 그 공동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공동체를 사랑하는 것은 이게 분리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대면으로 예배하면은 이 공동체 안에서의 그 사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반쪽 예배예요. 우리는 예배당에 나와서 함께 밥도 먹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그 공동체 안에서 표현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정말 여러분들 보고 싶어요. 그래서 지난 주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카페에 막 많은 분들이 오셨어요. 아마 보고 싶어서 그랬던 것 같아요. 저도 얼마나 반가운지 막 꼭 하나님 보는 것 같아요. 그분들 바라볼 때마다. 이게 정상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우리 공동체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들은 저 영상으로 매일 보니까 별로 안 보고 싶으시죠? 저는 여러분 너무 보고 싶어요. 이게 정상이에요. 우리 성도와 성도 간에 서로 보고 싶고 사랑하고 싶고 이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그걸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분리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반드시 공동체에 소속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공동체에 소속하지 않고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공동체 없는 신앙은 결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이 공격하는 것은 공동체를 깨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께서 결혼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세운 공동체는 뭐예요? 가정과 교회가 하나님이 세운 공동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는 가정과 교회예요. 근데 가정을 안 만들어요. 결혼을 안 해요. 자녀를 낳지 않아요. 가정 공동체가 없어져요.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공동체가 사라지는 거예요. 또 교회에 모이기를 힘쓰지를 않아요. 교회 공동체를 무시해요. 그것은
사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공동체를 사랑하고 그 공동체 안에서 또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할 수가 있는 거예요. 첫째가 하나님 사랑, 둘째가 이웃 사랑은 뭐가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의 순서이고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구분할 수가 없고 바로 그래서 하나님과 이웃을 향한 그 사랑이 우리 신앙의 척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첫째와 둘째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와 이웃 관계에서 순서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순서.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순서가 중요해요. 순서.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인간은 모두가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래서 오늘 정민주 자매 간증한 것처럼 우리 인간 안에는 사랑이 없어요. 정말 여러분 안에 사랑으로 충만하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제가 수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사람들 마음속에는 사랑이 충만하질 않아요. 이기적인 마음이 충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분노가 충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원망이 충만하고요. 어떤 사람은 교만으로 똘똘 뭉쳐있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피해의식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미움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복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공허함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고요. 수치심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죄책감으로 충만한 사람이 있어요. 우리 마음에 그런 피해의식과 분노와 미움과 교만과 자기중심으로 충만한 그 인간들은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가끔 너무너무 착해서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사랑 경험 없이 자기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하는 사람들을 또 제가 가끔 만나기는 해요. 근데 그 사람에게는 항상 두 가지 증상이 나타나더라고요. 하나님 사랑 경험하지 않고 자기 의지로, 자기 노력으로 누군가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은요, 첫째는 굉장히 자기 의의가 강해요. 그리고 가끔 언젠가는 폭발해요. 내가 당신에게 그렇게 했는데, 내가 이만큼 했는데 왜 그래? 하면서 언젠가는 폭발해요. 근데 오늘 서구 형제 간증한 것처럼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께 받은 사랑에 대한 반응으로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해서 하는 거예요. 인간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지 않고는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요, 누구를 사랑할 수가 없어요. 유명한 주석가 윌리엄 버클리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사랑을 이렇게 정의를 했어요. 여러분, 이런 사랑을 할 수 있는지 보세요. 저는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아가페 사랑은 다른 사람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오직 그의 행복만을 바라면서 진심으로 그에 대해 자신을 희생하는 것이 진짜 사랑이다 그랬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나지 않고 이런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사랑할 수 있어요? 여러분, 어떠한 사람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고는, 뭔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고는 절대적으로 수평적인 사랑 할 수가 없어요. 사랑은 흘러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은 흘러가는 거다. 내가 받은 만큼 흘러가는 게 사랑이지, 내가 못 받았는데 절대 사랑은 흘러가지를 않아요. 그래서 부모의 사랑을 많이 받는 것도 중요해요. 부모님께 사랑을 그래도 많이 받은 사람은요, 그 사랑이 흘러가요. 누군가에게 사랑을 받으면 그 사랑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사랑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세상에 그 어느 누구도 사람에게 100% 만족한 사랑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해야 돼요.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한, 자격도 없고 조건 없이 부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때 비로소 그 사람이 이웃에게 흘러가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이웃을 사랑할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 이번 40일 성령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그 인간을 바라볼 때요, 내가 도저히 사랑할 수 없는 그 인간을 사랑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경험하면은요,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은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고요.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사랑하면은요, 나에게 해를 끼친 원수까지도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이건 내 사랑이 아니에요. 나에게는 그럴 수 있는 사랑이 없어요. 그걸 인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사랑은 순서가 중요해요.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려고 너무 노력하지 마시고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가 우리 자녀를 사랑할 수가 없으면요,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40일 성령의 삶을 나오세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험하면요, 나도 모르게 예수님의 마음으로 사랑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예요. 남편이나 아내를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안 생기면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세요. 하나님 사랑을 경험하세요. 그 사랑을 경험하기 이전에는 여러분들이 사랑할 수가 없어요. 첫째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은 이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는 사랑할 수가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의 척도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